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영원한 진리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성경에는 큰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죽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살인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 거기에는 미혹해 하는 거짓의 압인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절대로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이 마귀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신과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21세기의 목사님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무슨 마귀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봐도 너무 안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존재가 어떤가를 예수님이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대적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마귀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은 마귀의 활동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마귀의 음흉한 괴계도 간파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것도, 지난주에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사후세계도 우주의 종말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살인자요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정반대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미혹했다. 이 미혹하다는 말이요, 사기치다는 단어입니다. 속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속인 거예요. 결국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고대로 아담은 죽었고 하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도 그 죄로 죽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진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믿게 하여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살인자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그 정체를 알려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도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대적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인간의 대적이에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지금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자는 첫째, 먹이 대상들을 은밀히 관찰합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숲에 앉아서 자기가 공격할 대상을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공격 대상을 딱 정합니다. 앞에 짐승이 많다고 해서 사자는 아무나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상을 은밀히 관찰하고, 두 번째는 대상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먹이가 사자의 눈에 들어오는가? 무리에서 떠난 짐승이에요. 사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그 엄청난 큰 무리가 모여있으면 함부로 못 덤빕니다. 무리 때문에. 무리에서 벗어난 짐승을 노리고, 두 번째는 대항할 힘이 없는 어린 새끼, 그리고 병든 짐승을 딱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 안에 딱 들어오면 사자가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총알같이 뛰어갑니다. 딱 거기 걸려들으면 어떤 짐승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자의 공격, 거기서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더니 어린 누떼 새끼가 혼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큰 무리는 저 멀리 있고. 근데 사자의 눈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자가 그걸 보는 순간에 뛰기 시작하니까 새끼가 봤어요. 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언제 뛰어왔는지 이 집채만한 누가 이 어미소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자가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간 걸 봤어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 희생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주는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간증을 뭐만 간증한 줄 아세요? 기껏 간증한 거는 자기가 체험한 것만 간증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세계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는 거, 그거는 못 깨닫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마귀의 희생물이 될 뻔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0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동물 중에 마귀 그 사자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근신하라, 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언제나 사자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짐승들은요 경계합니다. 항상 경계하는 자는 걸려들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사라져 빗대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걸려들지 마라. 그리고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이 어떠한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마귀를 도적이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인간에게 하는 짓이 뭐냐? 죽이고 그 다음에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서 뭘 뺏어가는가? 인간의 행복도 뺏어갑니다. 성경에 예를 하나 들을까요? 예수님이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거라사 땅으로 찾아가서 치유해 주죠. 그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거기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마귀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 2,000마리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예수님이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가를 증거해라.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 역사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건강도 뺏어갑니다. 뭐가 귀신이 우리 건강을 뺏어가는가?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렇게 장애자로 살아갔잖아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으로는 그게 팔자고 운명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순간에 사탄이 그 허리를 붙잡고 있는 거 예수님 보셨죠? 쫓아내버립니다. 그 순간에 허리가 다 펴져요. 사탄이 어떻게 건강을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어떻게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나는 되는 게 없어. 이게 내 운명이고 팔짱가 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소리죠. 그러니까 그게 죄의 열매고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니까 이게 너 팔자고 내 운명이다. 재수가 없다. 성도들은 이 영적 세계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탄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길은 뭔가?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란 말은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고 이제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적어도 성도라면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마귀는 어느 시기에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지 못할 때도 사탄은 여러 부분에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용서받고 또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라,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서 끊어지게 하는 마귀의 공격도 있다. 그것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모르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망가지는데도 분별을 못합니다. 마귀가 어떤 걸 주로 공격하는가? 성경 보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비밀을 잡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분노예요. 오랫동안은 분노를 품으면 마귀로 틈을 탄다.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잡고 흔들고 틈을 탈 수 있는 게 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부분이 약한가 잘 봐야 됩니다. 분노인가, 음란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가, 교만인가, 자존심인가, 체면인가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사탄은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간단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거나 잘 봉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이구나. 여러분이 그 정도로 분별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 있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와 표적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목사뿐만 아니에요.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악한 영의 그 관계를 딱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잘 안 할지 모르니까 저의 가정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가정을 위해서 제가 대신 쫓아줍니다. 새벽마다. 왜? 저는 이 성경을 알고 있고 마귀의 공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틈타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성도들 가정에 틈타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저 축사예요. 왜? 아까 그 사자한테 공격받을 때 어미소가 막 뛰어왔잖아요. 씩씩거리고 사람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절대 우연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마귀가 떠나가면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평강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잖아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지침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지체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평강을 깨뜨리고 공격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손을 놓고 다른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네 번째, 내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사람과 싸우려 들거나 환경을 원망 불평하는 거, 그거야말로 마귀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왜? 지금 뒤에서 원수 마귀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본인은 감지를 못하고 딴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승리할 수 없죠.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영성도 잃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마귀가 노린 게 이거예요. 왜?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 잃어버리면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영성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영적 공격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과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하라고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일부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 공격은요, 대상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이에요. 그리고 두루 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노립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5가지 사람들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5가지 경우마다 어떻게 역사했는가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러분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좋은 지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거짓말장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소리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문제 있으면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데 우리를 살리는 음성은 예수님 음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예수의 음성밖에 없어요. 사람과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인간의 소리들입니다. 인간의 소리에는 구원도 없거니와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건 진리도 아닙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마귀에 붙들려서 살인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죄가 가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들 가인에게 들어온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에게 붙들려서 엄청난 일을 벌일 것이다. 근데 성경 보면 죄에 붙들린 가인이 죄인의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죄인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요한의 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설명해 줍니다. 영적으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알려주냐면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가인이 왜 살인한 줄 아느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했죠.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의 압이다. 이 죄에 붙들리고 원수 마귀에 붙들리잖아요. 어떤 인간도 못 빠져나옵니다. 죄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헤어날 힘이 없어요. 그걸 깨트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을 원수 마귀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 왕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악한 원수의 밥이 되는지.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준수한 소년이었다. 준수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힘이 커지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 여론의 눈치를 더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인 아말렉을 쳐 부수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폐위시켜버려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버렸느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됐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비극이 닥쳐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 왕을 확 붙들었습니다. 살인자로 돌변합니다. 바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미움과 사기, 그 다음에 이 죽음 이런 것들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왕이 악령에 붙들릴 때 하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장수가 다윗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이 자기에게는.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에게는 사위였어요. 그런데 악령이 붙들리니까 창을 빼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집니다. 살인한 영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어떻게 비참하게 피인이 돼갔는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이 성령에 대해서 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불륜을 범하고 불륜을 감추려다가 우리아를 또 살인하는 그 죄를 범하죠.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가운데 이상한 기도가 하나 나와요. 시편 51편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된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오니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순간에 악한 영이 그를 붙을 때 그 인간이 완전히 폐인되어 버립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바라요.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이 이게 이글거리고 있잖아요.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 걸려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탄이 흔들어 버립니다. 욥의 가정에 사탄이 믿음을 검증하려고 행한 일을 보면요. 사탄의 역사가 충격적입니다. 한날에 자식도 재물도 건강도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자기가 믿음을 검증하겠다 한번 흔들어 보는데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네 번째, 베드로에게 역사한 마귀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들어보니까 내 제자들이 이제 철이 든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들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철이 든 신앙이 되니까 이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근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예수님께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베드로가 간하여 이렇게 우리말 표현에는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요. 실제 그 간하다는 것은 책망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약간은 역정을 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생각지 못한 말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제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을 그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일을 가로막고 방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귀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일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항상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 한번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겠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대속물로 보냈노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보냈노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잘못하면 사람의 일만 저지르는 꼴이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가룟 유다의 역사한 마귀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죠. 12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영적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어디에 마음이 팔려 있었는가? 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공격한 것 중에서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음란과 분노라고, 교만이라고. 그런데 성경 전체 보면 계속 가룟 유다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었냐? 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같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하는 짓거리를 다 써버립니다. 그는 도적이라 돈키를 맡았는데 헌금을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횡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디 항상 마음이 팔려 있는가? 돈에 팔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드디어 붙잡힙니다. 돈 때문에 돈 자체만 걸려든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마귀에게 걸려들었다는 자체가 이 유다가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든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되고 나갔을 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공격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성경은 오늘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돈에 빠진 유다를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틈타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귀 짓거리 해도 저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틈타잖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야 그 마귀의 생각에 붙잡히잖아요. 결국은 충격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려요. 우리는 무엇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잡아야 되고, 내가 내 약점이 뭔가, 내가 어디에 약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빌미가 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전쟁입니다. 음식으로, 운동으로, 그리고 건강검진으로 여러분 몸관리 하잖아요. 저는 우리 속에 매일 암세포가 500개에서 5000개 생긴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암 안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NK 킬러 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성이 강하면 다 잡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저도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데,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면역체계를 항체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과 삶에 마귀가 틈타고 공격할 때도 여러분이 신앙이 굳게 서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저 사례를 아담, 가인, 그 다음에 사울왕, 베드로, 유다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혼자 싸운 게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지만 실상은 누가 돕고 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게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잠깐 동안 땅에서 그런 시험과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믿음의 털을 경고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공격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아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을 기도로 가르쳐 주죠. 주기도문 중에 어떤 내용이 바로 그 기도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에서가 실제로 악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건 마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공격과 그 음흉한 교육의 관계를 너 힘으로 못 이기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꼭 하루에 한 번씩 하시고 그 대목에 있어서는 조금 세게 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악한 원수마귀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권능으로 오늘 나오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경고케 하시고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아울러 하나 더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8절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항상 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가 항상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간두게 만들어버리는 그 공격자가 항상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특별히 내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거리, 상처, 고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일단은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약한 영의 정체를 간파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날 믿어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마귀는 살인자다, 거짓의 아비니라, 그는 죽이고 도적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여 한 사람도 이 악한 원수 마귀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버지 실족하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시면서